생명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 안에서 순간순간의 생명의 모든 작용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어제를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이 첫 시간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호흡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어제부터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사도의 이 진술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한 2장 1절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두 절을 통해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리할 내용이 있게 되고 그런 점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풍요롭게 해준다.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위한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저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증거를 혹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1장 17절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증언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사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먼저 이 말씀을 말씀 사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소명의식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삶에서 또 신학 수련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목양지로 나아가는 자체가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성도의 편에서 이 말씀을 받는 중심과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을 보내시고 세우시는데 성도들은
그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도 드러나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의 일꾼에 대한 관점이 교회 안에서 흐려지거나 무너질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흔들려 버린 상태에서는 그 사역자에 의해 전해지는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하튼 이미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요인들,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어제 언급 못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1장 17절과 2장 1절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을 보내신다라는 그 명과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룰 차례인데 내일로 미뤄지겠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쩌면 사람들 대부분은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말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교인으로, 신자로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음 기회에 다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하튼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해입니까? 이 새벽 시간에 몇 달에 걸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기 믿음의 정체를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얻는 우리가 받은 믿음의 주,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래서 창시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쓰인 말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믿음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온 증거를 내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자기 믿음의 중심은 이미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된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쉬운 예죠. 주먹 믿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많이 가진 현물, 그 현실을 증거 삼고 살아가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쉬운 예로요. 우리 예전에 우리 민속 토속 신앙 이 새벽에 정한수 깨끗한 물 떠놓고 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목욕 재개까지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소원을 대개는 가족을 위한 거겠죠. 소원을 빌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상이 없어요. 어쩌면 또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신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인격적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그 관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되신 분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이 관계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중심이 되는 분이니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에 있으면서 그것도 끝까지 그 상태 그대로이면서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인데 믿음의 대상에게 뭘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그 생활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뒤집어 쓴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기 믿음으로 나아가시거나 굳어진 분들은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돌아보아 주시지 아니하면 언제까지나 그 상태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말씀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제가 남 얘기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는 이런 심정이 때로는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 자신으로 인해서 이 목사로 인해서 말씀의 일꾼에 대한 마음이 흔들려 버린 분들, 제가 좀 더 제 고통을 가지고 표현하면 어쩌면 제가 그분들을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게 느껴지고 보일 때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말씀드립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자기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목회한단 말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일깨워 드리려는 의도에서 이런 불편한 진실까지 드러냅니다. 그래서요. 직분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일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해 가시는 믿음이,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새 생명 얻게 하는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지를 살피시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나를 주장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그런데 다른 것이 믿음에 영향을 미칠 때, 그렇게 미친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 내가 한 일이, 내가 받은 직분이 믿음에 영향을 줄 때, 내가 이미 모든 것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 내가 믿음을 주장하는 것, 이 둘 다르죠?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 내가 믿음을 주장하는 것, 바로 이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나를 주장하고 믿음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상황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하다라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파악 못하고, 내 몸의 건강도, 내 지금 혈관이, 저 발끝의 혈관이, 내 머릿속 어느 부분의 혈관이 온전하게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지 않습니까? 마트에 온 한 주부가 갑자기 계산대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장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분도요, 그 넘어지기 그 직전에, 제가 이번에 선지동산 갔다 왔을 때, 거기 기도원 원장 사모님, 제 동기의 사모님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거기 우물가에서 물들어 우물가에 갔다가 그냥 앞으로 고꾸라졌는데, 그야말로 그 돌벽과 10cm 정도 차이, 만약에 10cm만 더 나아가서 넘어졌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상태, CCTV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 상태를 보니까 걸어가다가 그냥 폭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우물 그 속으로, 물 속으로.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에 핀을 13개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뼈들을 엮어 놓았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급기야 온몸에 검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지금 일이 잘 되어 간다고, 그 잘 되어 가는 것을 붙들 때 우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 신자들은 스스로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작용입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고 시편 기자처럼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고하는 것처럼, 누구야, 왜 네가 현실을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붙들고 신뢰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나를 주장하고 믿음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본위에서 자기 중심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만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얼마든지 신앙생활에 대해 자신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방금 전 제가 그 만족의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순전히 자기가 지금 알고 느끼고 겪는 그 만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영광됨, 죄사함의 은혜가 주는 그 완전한 평강과 거기서부터 우리가 받는 위로와 그 소망의 영광, 이런 것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시기라고 그냥 여겨버리는 무서운, 이미 그런 정도까지 나가면요,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나에게서는 지금 헛된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미 약속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그 진면목이 오직 말씀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왜? 내 본의로, 내 중심으로, 내 만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중심은 이것이 내가 믿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나의 그 어떤 것이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한 일이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로 들이면,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또 그럴 때 내 자신이 많은 교인들에게 드러나게 될 때 자신의 믿음이 고취되는 것을, 자신의 믿음이 고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직분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직분과 그 직분으로 수행하는 섬김이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더 성장케 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면, 어떻게든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면, 직분을 주면 더 믿음이 자라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왔고, 없는 믿음까지 생긴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런 열매나 증거들이 수두룩하다고들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묘한 거짓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나 자기 직분이 자신을 더 믿음으로 세웠다고 여기게 되었다면 이미 그 본인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 성큼 발을 크게 디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 참 불편한 진실. 여러분 중에 제일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의 직분을 수행한다고 그만큼 믿음이 더 충실해지고 충만해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붙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직분 얘기가 나오면 목사를 제가 걸고 넘어집니다. 또 그럴 만한 충분한 배경이 되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고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요, 기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일이나 자기 직분이 자신을 더 믿음으로 세웠다고 여기게 되었다면 이미 그 본인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 성큼 발을 크게 디딘 상태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아닙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고 온전케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씀, 이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영양분을 공급한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고, 자신의 일이, 자신의 직분이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거짓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이 직분을 수행한다고, 자신이 믿음에 있다고, 이 생각, 이 말 자체가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런 은혜가 다 묵살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내 호흡을 붙들어 주시는데 이런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일을 시키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고 한 말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례가 아무리 많게 보여도 실제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준이라는 게 뭐 대충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기준,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기준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거를 짚어드리고 또 짚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죄사함 받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범한 죄가 생생하게 떠오르게 될 때 그 괴로움, 그 고통, 여러분, 율법의 한 구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안 해당된 부분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에 안 해당된 분들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해당된다고 그냥 자기 스스로 믿고 사는 거예요. 나 사람 안 죽였어. 그게 그 계명의 본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안 죽였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죄사함 받는, 그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일하다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기회가 주어지니까? 무슨 기회를 말하는 겁니까? 직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까? 직분으로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수도 없이 보았다. 이렇게들 말하는 것이 의외로 설득력 있게 들리고 영향력을 주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 속에서 살아왔고.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새벽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그 어려운 제 나름대로 직장 생활할 때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더라. 이 청년이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그 늦은 시간에 저녁밥 먹고 버스 타고 걸어서도 못 오는 거리입니다. 본교회가. 그래서 예배당 와가지고 그 밤에 그 12시 넘어서 이 장의자에서 쪽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도 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은 내가 이제 교회 안에도 대접받고 나 믿음 잘하는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러다가 성큼 뛰어 들어간 곳이 이단이었어요. 아주 우쭐했죠.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직분을 줘서 섬기게 하다 보면 사람 된다. 믿음 잘한다. 저도 그 속에서 살아왔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예들, 수도 없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예들,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이 진정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서 믿는 믿음인가?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나의 죄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실제로 새 생명을 그리고 새 본성을 새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이 더 큰 소리를 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다. 교회가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온 신자요 목사로서 지금 우리 자신을 이 시대의 교회를 진정으로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구약을 배경으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니고 지금 겪고 있는 실체입니다. 겪고 있는데 교회가 자기 소견대로 세워지는데 그것을 보고 있고 이 시대의 목사로서 겪고 있는데 그러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제 주장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이 생명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몸으로 느꼈던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을 제가 2주 전에 30여 년 만에 경험했습니다. 그 심정을 경험해 본 분만이 압니다. 내가 분명히 호흡하고 있는데 내 몸은 호흡이 안 됩니다.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호흡이 잘 될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이 되잖아요. 이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라는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주제가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믿음, 내 생명의 작용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저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 어떤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서로에게 종노릇하기를 기뻐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믿음을 더하게 하고 내 직분으로 믿음을 더 성장시킨다는 의식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안의 것을 드러내어 자랑할 여지가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로서 나를 보이고 직분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가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일도 내 것이 아니고 직분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본인 스스로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을 써주시는 것이 황송스럽고 그저 감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이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자신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면서 아름다운 결과를 냈을 때 자신이 한 것이나 자신이 이룬 일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룬 일은 오직 이 하나의 결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큰 결과를 내든지 작은 열매를 맺든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낸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한 일이요. 그러니 그 결과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기된 소위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거짓 것을 설명드리면서 덧붙여서 직분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해 가시는 믿음이, 이 구원 얻는 믿음이, 그 생명 얻게 하는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지를 살피시라고. 주를 믿는 믿음이 나를 주장할 때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그렇지만 다른 것이 믿음에 영향을 미칠 때, 내가 한 일이, 내가 받은 직분이 믿음에 영향을 준다라고 여길 때 내가 이미 모든 것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이 내용을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믿음과 관련된 그 무엇을 이룬 것처럼 또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자체가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것을 분별하도록 이런 기회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서로 상호 간의 관계도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그렇게 모르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전히 그렇게 모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뜻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도록 하시는 이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잘되게 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새 생명, 새 마음, 새 본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직 주님을 따랐을 뿐인데, 주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전혀 생각도 기대도 바라지도 않았던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에 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어떤 어려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살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